저번 시간에 이 선정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 출가를 하셔서 처음에 고행을 오래 하시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십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최대의 극한의 그런 고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 고행상으로 알고 있는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그런 고행상 아시죠? 그렇게 몸이 극심하게 야이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행은 이게 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리고서 그럼 뭐 어떤 길이 그럼 바른 깨달음의 길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어린 출가 전의 왕자 시절에 농경제 때 경험했던 초선정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기 그 도영 어린이 같은 이 정도 나이쯤 되겠죠 아마. 이 정도 나이에 아마 우연히 그 초선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겠죠. 단지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경험이었겠죠.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뭔가 길을 찾고 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 어린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이 초선정의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은 이런 감각적 욕망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전혀 해롭지 않은 이런 어떤 아주 순수한 행복인데 이런 행복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것은 개발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추구하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죠. 그러면서 그 고행의 모드를 완전히 버리고서 그 몸을 회복해서 좋은 음식도 좀 먹고 탁발을 통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해서 몸을 회복해서 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수행을 통해서 조선 이전 3전 4선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을 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진통,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런 이것을 이제 누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탐진치, 번뇌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경전이 마치마니까야, 그러니까 중간길에 그런 경을 모은 그런 경전인데, 이 마치마니까야의 36번째 경전인 사자가의 긴 경에 거기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 보면은 이런 선정에 대한 경험,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됐다는 거죠. 이게 경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뭔가 즐거움을 추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수행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괴로움이 있는 거고 추구해야 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팔정도의 길은 추구해야 될 즐거움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버려야 될 즐거움들은 우리가 5가지 강강 아니비설신, 이 눈과 코와 그리고 귀와 그리고 혀와 그리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에서 느끼는 즐거움, 오감의 즐거움 버려야 되지만은 그것을 벗어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아주 순수한 어떤 그 즐거움은 오히려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특히나 초기 불교 수행 쪽에서는 이런 어떤 이 선정에 대한 추구가 이게 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뭐 순수 이빠사나 전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위험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바른 선정이 무엇인가, 바른 삼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삼매, 선정이라 이렇게 하면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예를 들면은 하나의 명상 주제를 들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호흡이 됐든, 또 우리 같은 대승불교권에서 하는 화두가 됐든, 뭘 하나 가지고 열심히 그냥 확 잡고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집중력과 또 힘은 생기는데, 보통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보통 그런 집중력이 생긴 경우에는 굉장히 아집이 강해지고, 평소보다. 또, 그런 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탐진치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생기는, 특히나, 화가 많아진다거나,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또 부작용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어떤 화두를 들고 이런 선불교 전통에서도 사실 그런 부작용이 있고, 초기불교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이걸 잡으려고,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작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길이구나.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삼매와 선정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이건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껴놓고, 그 정도의 삼매는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변화, 몸의 변화랄까? 느낌을 알아차리는, 또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 정도만 하면은,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집중력도 생기기 때문에, 흔히 이걸 찰나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의 근본은 바른 삼매, 바른 선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보통 선정이라고, 삼매라고 하면은 단순한 집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서 하나를 계속 알아차리는 집중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바른 삼매를 개발하고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결국은 이거는 집중이 아니라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삼매가 점점 증장이 돼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집중력은 막 이런 어떤
내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를 꽉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해서 가능하지만은 그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깊은 어떤 산매, 선정에 이르는 그런 깊은 산매가 생기기 위해서는 놓아버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놓아버린다는 게 이 5가지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와 원심, 들뜸호의 의심, 그러니까 3가지로 얘기하자면 탐진치를 일시적으로나마 놓아버려야지 바른 산매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걸 완전하게 놓아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런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사실은 지혜 없이는 또 불가능합니다. 팔정도에서 그 지혜 요소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그런 어떤 지혜가 없이는 사실 바른 선정도 개발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지혜의 바탕 하에서 사실 이 산매를 개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이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착하고 잡아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이라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우빠다나라고 하잖아요. 우빠다나가 사실은, 빨리어 집착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산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호흡 명상을 한다, 아나파나사티를 한다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야 됩니다. 자해 명상을 하면 자해라는 어떤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걷기 명상을 하면은, 우리 발걸음이 땅에 대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명상 주제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야 되죠. 근데 항상 거기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단순히 하나차림이 아니라 지혜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 숲속 전통 이런 데서는 마장차 스님 같은 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챙김, 사띠, 알아차림을 얘기할 때 항상 지혜를 함께 얘기합니다. 빨리로 얘기하자면은 빠냐가 사실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빨리어로. 그러니까 사띠를 얘기할 때도 사띠 빠냐라고 항상 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항상 지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놓아버림의 길로 가는 그런 지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참나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궁극적, 순수한 나를 찾아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르지 못한 견해에 입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집착이 바르지 못하다는, 사견이라는,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이해도 사실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선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에는 선정에 집착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막 이제 빠져 있다 보면은 결국은 지혜도 안 생기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특히나 초기불교 이 계통에서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정이라는 그 자체가 이 놓아버림의 결과거든요. 놓아버림의 결과로서 그게 놓아버림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선정에도 이르는 것이고,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면 깨달음에도 이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놓아버림에 집착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선정에 집착한다는 거는. 이 놓아버림의 과정에서 점점 놓아버리면서 선정도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탕을 해서 더 놓아버리면은 복과도 이루게 되고 완전한 깨달음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같은 마치마니까야의 메추라기의 비유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을 통한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은 버려야 하지만은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그리고 불순법에서 벗어난 이런 선정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추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즐거움은 바로 욕망에서 벗어난 즐거움이고, 또 이 번뇌를 떨쳐버리며 생긴 즐거움이고, 그리고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전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230페이지 보면 청정한 믿음의 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가 길이가 좀 긴 그런 경들을 모은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청정한 믿음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 설해진 시기가 당시에 차이나 교의 교조인 마비라라고 들어봤죠, 그죠? 차이나교를 창시한 인물이 마비라입니다. 마비라가 부처님하고 동시대에 살던 인물입니다. 근데 경전상에서는 마비라를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니간타라고 부르는데, 니간타 나타푸타. 마비라가 당시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자이나교의 최고의 스승 교주가 죽자, 4분이 일어났습니다. 4분이 일어나서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무슨 칼을 물듯이, 칼로 찌르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격렬하게 이 파가 갈려서 이제 싸웠습니다. 이제 싸워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막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스님들의 승단은 해서 부처님한테 여쭙게 됩니다. 지금 이 자야교의 스승인 마비라가 죽고 나서 교단이 갈려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신 경전이 바로 이 청정한 믿음의 경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외도들, 다른 수행자들 있잖아요. 불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었으니까, 외도 수행자들이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섭가의 대자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2가지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즐거움도 한 가지, 같은 즐거움이 아니라 2가지로 구분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추구하지 않아야 될, 버려야 될 즐거움이 있고, 한 가지는 추구해야 될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될 즐거움이 뭐냐? 여기서 살생하는 것을 통해서 생긴 즐거움, 또는 도둑질을 통해서 생긴 즐거움, 그 다음에 거짓말을 통해서 생긴 즐거움. 거짓말이 재밌잖아요, 이게. 또는, 그 다음 4번째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생긴 즐거움. 이 4가지는,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자는 이것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이 불교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추구해야 될 즐거움은 무엇이냐? 추구해야 될 즐거움은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초선, 2선, 3선, 4선을 추구해라. 합니다.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4선정에 생기는 즐거움은 추구해야 될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즐거움, 초선정, 2선정, 4선정, 3선정, 4선정에 생기는 즐거움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걸 개발하고 추구하고 계속 증장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즐거움을 이 석가의 제자들이 추구하느냐 이렇게 외도들이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뒤에 이어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추구해야 될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초선, 2선, 3선, 4선을 계속 추구하면은 네 가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 결과가 기대되는 그 네 가지가 뭐냐? 임유자가 되거나 일례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아란이 된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거나 사담이 되거나 아남이 되거나 아란이 되거나 이 네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선, 2선, 3선, 4선 바른 선정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네 단계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잖아요. 이게 경전에 청정한 믿음의 경이란 경전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른 어떤 선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말은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한다는 말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정이라 하면은 팔정도 중에 8번째가 정정이잖아요. 정정 하나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나머지 정정 플러스 7가지 요소까지 바르게 실천해야지 사실은 바른 선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뭐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 지점을 향해 가려면은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표에 가려면은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길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선정이 어떤 것인지 또 수행에 있어서 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을 내서 이렇게 수행할 또 의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이 여기도 얘기하지만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 깊어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내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이게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쓱 나거든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살려보니까 탁 필요한 어떤 지식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수행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그 경험을 하게 돼서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좌선도 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은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은 오히려 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게 사실 헷갈립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수행에 대한 또는 이런 선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나면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또는 바른 길로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게 모두 조건 지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본문을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고 나서 이게 점점 어느 순간 이 바른 실천을 통해서 이 씨앗이 점점 무르익어서 싹이 트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앞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선정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탐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뭐 경전의 근거를 찾기도 하고 또는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보기도 했는데 그 다음은 수행의 관점에서 선정을 접근을 합니다. 232페이지 보면은 아름다운 호흡 선정으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정에 대해 설명할 때 아름다운 호흡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아잔 브라함스님이 이런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Beautiful Breath에서 이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호흡 명상을 할 때, 특히나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아무런 힘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걸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지금 앞 시간에 저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호흡 명상을 좀 했잖아요. 처음 시작은 뭐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죠. 잡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데 비례해서 잡념도 거기에 비례해서 사라지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그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잠시도 놓치지 않고 들숨과 날숨을 빈틈없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들숨과 날숨을 빈틈없이 알아차리다 보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면서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처음에는 좀 무미건조했다가 이게 점점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이 행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 여기서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이빙 같은 거 찾아나게 스프링 다이빙이라고 하나? 보드가 있고 이게 탁 이제 쳐서 거기에 반동을 줘서 휙 뛰어가지고 다이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의 이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큰 도약점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수행에서 그런 재미나 즐거움이 사실 좀 적습니다, 이게. 근데 아름다운 호흡부터는 굉장히 수행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은 내가 거기에 머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즐겁고 행복하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음이 그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만족이 전혀 없고 아주 만족스럽겠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 마음이 그대로 멈추면서 즐거움과 함께 마음이 아주 안정적이게 됩니다. 불만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만족이 있으면은, 불만족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마음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때로는 불만족이 있으면은, 딴 게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잡으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이 자리에 가만히 부동하게 있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도망가거나 뭘 쫓아가거나 더 좋은 걸 이러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거죠, 되게. 근데 아름다운 호흡부터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대로 평화롭게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안 들죠, 그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평화롭고 행복하니까 좋으니 즐거우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제 일종의 아름다운 호흡 이 단계에서는 호흡 명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이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잠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탁 붙어 있으니까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점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탁 멈추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기도 이런 비유가 있는데 자동차에 휘발유가 있으면은 계속 간단 말이죠. 근데 휘발유가 떨어지면은 그게 멈추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호흡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호흡의 단계에 오면은 불만족이나 욕망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불만족이나 욕망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료거든요. 그 연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탁 즐거움과 함께 멈추는 거죠. 차에 기름이 들어서 탁 멈추듯이 이 마음도 이 자리에 탁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기쁨과 행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기쁨과 행복은 빨리어로 삐띠수카라고 합니다. 삐띠수카. 기쁨과 행복. 흔히 많이 쓰는 용어죠, 그죠? 여러분들 기쁠 때 어떨 때 기쁩니까? 다 다르겠죠, 그죠, 이제. 스님들은 아마 한 거 해제하고 기쁠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해제를 하셔서 하니까 기쁠 때입니다. 한 일주일은 기쁘거든요. 학생들 같으면 시험이 끝나면 기쁘겠죠, 그죠? 또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그 아주 그 맛있는 요리를 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또 기쁠 수도 있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기쁠 수가 있죠, 그죠?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불교적인, 불교 수행에 있어서 여기서 삐띠 속과 기쁨과 행복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여기서는 그 불에 비유를 했는데, 불도 여러 가지 불이 있죠. 나무를 태워놔서 불이 있고, 기름을 불 붙여서 생기는 불이 있고, 또는 어떤 불이 있나요? 또, 초를 태워서 생기는 불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불들이 다 좀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 삐띠와 수카와, 불교 수행에 있어서 얘기하는 기쁨과 행복은 사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 이런 것과 불교 수행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이 다른 건 뭐냐면은, 불교 수행에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은 놓아버리면 생긴다는 겁니다. 탐지치를 놓아버리면서 생기는 행복인 것이죠. 근데 세속에 생기는 행복은, 오감에서 5가지 감각에서 생기는, 관능적인 행복이라고, 여기서는 또 개인적 성취에서 생기는 행복.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집을 한 채 사고, 이런 성취에서 오는 행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하고 놓아버리면 생기는 행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원인도 다르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른 것이죠. 그 5가지 감각에 생긴 행복들은 되게 자극적이죠, 그죠? 자극적. 뭘 봐서 느끼는 행복도 그렇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기쁨도 그렇고, 술을 한 잔 먹고 생기는 기쁨도 그렇고, 되게 자극적이지만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각이 무뎌지고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맨날 미식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왕 같으면 맨날 맛있는 거 차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만 먹어보면 그게 질리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5가지 감각에 생긴 행복들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좀 지나면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는 그게 사라지고 나는데 빈자리가 큽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출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구하고도 만나고, 이런저런 재밌는 걸 하고 나서, 항상 그게 끝나고 뒤돌아가면은, 가슴이 왠지,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 성취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내가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또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취직을 하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방학만 하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이러지만은 그게 잠시잖아요. 그죠? 잠시 기쁘지만 좀 지나면 그게 일상이 되고 또 다른 또 목표가 나오죠. 그러면서 또 그걸 그래, 이거 말고 저것만 되면 되겠다 하면서 또 그걸 또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심하죠.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이런저런 과외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다 공부를 하고 초등학이 끝나고 그래 유치원이 끝나고 그다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그래 더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래 취직만 하면 되겠다 하고 취직하고 나니까 야, 이게 그 좀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승진을 하고 나면 또 더 바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이게. 뭘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 가까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기를 보고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공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근데 불교적인 기쁨과 행복, 삐띠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를 성취함에 의해서, 얻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찾고 있던 걸 놓아버림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뭔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합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원함인데 원함을 채우는 거죠, 이게. 근데 불교에서는 이 원함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원함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교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속에서는 전혀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천을 해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나마 놔버리면은 거기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것도 결국은 호흡을 자꾸 성취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던 원하는 마음 또는 불만족들을 계속 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놓아버림을 통해서 잡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평화를 얻고 싶을 때는 내가 이런 그걸 성취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스물스물 생긴단 말이죠. 내가 오늘 그래 좋은 거 배웠다. 아름다운 호흡. 이게 참 이게 듣기에도 좋다. 알지? 듣기 좋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 내 목표는 이거다 그래. 내 목표는 올 봄에는 그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는 이걸 목표로 해서 그래 여기 도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디 하자면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러면 절대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함을 놓아버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도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요. 내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보면서 이런저런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게 생겼는데 막 얻으려고 해서 뭔가 생기잖아요. 자꾸 막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불교 수행하고는 거꾸로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변화가 있더라도 그게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평화, 어떤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막 움켜쥐고 잡으려고 해서 뭔가 얻어진 게 있다면은 그걸 잘 살펴보면은 그런 종류는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얻은 그런 기쁨하고 종류가 같습니다. 내가 뭐 집을 한 채 사서 너무 기쁘다 이런 거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에 LCT에 집을 한 채 샀어, 내가. 내가 이번에 신용차를 한 대 샀어. 남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수행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행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어떤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상 주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연불 하고 화두 들다가, 그래, 부처님께서 원래 제일 처음에 가르치신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라는 게 됐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연불을 하든 화두를 하든 호흡을 대상으로 아나파나사티를 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이게. 팔정도를 바로 이해하고 나서 놓아버림의 방향으로서 명상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성취하려고 해서 계속 잡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명상 주제는 본인한테 맞고 잘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 5가지 장애를 계속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서 명상을 하면은 호흡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호흡의 경지에 도달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명상 주제들이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자해 명상 있잖아요.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해 명상을 꾸준히 하잖아요. 놓아버린 마음속에서 어떤 싫어하는 마음 또는 차별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자해명상을 하면은 자해명상을 하면서도 똑같은 아름다운 호흡에서 느끼는 똑같은 그런 평화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정관이라고 들어보시죠. 부정관이라고 하면은 마음속 시체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런 어떤 부정한 이미지를 통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시체를 떠올리잖아요. 어떤 시체랄까, 몸의 한 부분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역겹단 말이죠, 처음에는. 시체에 있으면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역겨움이랄까 그런 게 생기지만은, 이게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체마저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종의 시체가 되는 것이죠. 수행자에 따라서 태국 같은 데서는 해골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해골이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 자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 주제가 뭐가 됐든, 자해가 됐든, 또는 부정관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이 탐진치 5가지 장애를 계속 놓아버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놓아버림을 통한 기쁨과 행복, 삐띠 수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명상을 계속 꾸준히 많이 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세월도 많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데 잡념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기쁘진 않다 이러면은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를 써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 때 즐거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즐거울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이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막 기쁜가요? 기쁘고 행복하고 미소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쉴 때, 부담이 없을 때, 마음이 릴렉스가 될 때, 입가에 웃음도 생기고, 마음에 행복도 생기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마음이 편안하게 쉴 때 사실은 즐거움과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쉰다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춘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 주제가 있다. 호흡 명상을 하는데 호흡을 계속 잠시도 놓치면 안 돼. 그래.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려면은 잠시도 놓치면 안 되지. 잠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잡는단 말이죠. 안 그러면 다른 명상 주제가 있어. 잠시도 놓치면 안 돼. 하면 계속 잡는단 말이죠. 잠깐 놓쳤다. 이러면, 그래.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그 명상 주제를 챙기려고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잠시도 쉬지를 못하잖아. 쉬지를 못하니까 불안하죠. 그죠? 잠시 놓치면. 그러면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계속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한데 무슨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까?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을 바르게 해서 놓아버리잖아요. 그래. 뭔가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거는 원하는 마음이지, 탐심이지, 이것도 놓아버리고 할 필요가 없구나. 또는 불만족이 일어났다. 싫어하는 마음이 났다.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럼 뭐냐면은, 원하는 것에도 쫓아가지 않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고 쫓아가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함과 어떤 그 싫어함, 탐심과 진심에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연적인 마음 상태는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탐심과 진심이 없다면. 그럼 이 자리에 가만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할 바가 없고, 저것도 할 바가 없고, 이러면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쉬는 거죠, 이게. 쉬면 어떻습니까? 쉬면 기분이 좋잖아요. 충전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 자리에 쉬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것도, 호흡을 계속 쫓아가면서 알아차리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이 자리에 편하게 만족스럽게 쉬잖아요. 쉬니까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있단 말이죠. 멈춰있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췄을 때는 모든 변화가 아주 섬세하게 알아차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면 처음에 이게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면 향 냄새가 난다. 향을 피웠으니까. 밖에 있다 처음 딱 들어오면 냄새가 확 납니다. 향 냄새. 지금 향 냄새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향 냄새가 축 퍼져가지고 변화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춰있잖아요. 편안하게 이 자리에 쉬면서. 그러면은 나는 멈춰있기 때문에 호흡만 변한단 말이죠. 그럼 그 변화가 저절로 편안하게 알아차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면은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정신적 에너지 충전됐기 때문에 여기서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고요하게 멈춘다는 겁니다. 산매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산매 집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산매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산매는 집중이라기보다는 깨어있는 고요한 멈춤입니다. 깨어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핵심은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의 멈춤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여기에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에
잎사귀를 하나 있다면은 그 산에서 나무에서 잎사귀를 떼가지고 잎사귀를 하나 들고 있다면은 그 잎사귀를 고요하게 멈추기는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 근육이나 우리의 몸은 계속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동은 더 강해지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다고 해도 미세한 떨림은 있단 말이죠, 근육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고요하게 있어도 그래도 이게 확대해서 쫙 보면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놓아버리는 거죠. 단지 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만 해주면은 가만히 놓아버리면은 그 잎사귀는 저절로 멈춰있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의지입니다. 자꾸 명상 중에 잡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고요하게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일종의 이제 마음이 진동과 같거든요. 의지가 이렇습니다. 명상 중에 잡고 이런단 말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놔버리는, 편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휴식하는, 놔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실 마음을 개발해야지 우리 마음이 아주 깊은 산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삐띠와 쑥과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생기면은 이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기 더 쉬운 거죠, 이게. 기쁘고 행복한 게 머물게 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충전이 되고, 에너제틱해지고, 거기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장애가 들어오잖아요. 즉시 보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버리고 나면 또 마음이 이 자리에 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매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명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마음이 충전되고 사티가 강해지고, 또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충전되고 사티가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기쁨과 행복이 생기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명상이 아주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점점 깊어지면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